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외에서 들어온 그룹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자생으로 생긴 그런 그룹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보는데 요새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본인들이 이렇게 하도 이제 이단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JW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W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JW는 여호와의 증인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또 이들이 하는 것들이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교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단 사이비는 왜 언행 같은 거, 그리고 너무 엉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룹은 이 삶이라든지 어떤 언행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으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뭘 근거로 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요. 이거를 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은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얘기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자료, 그들이 주장하는 자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왜 연역을 살펴보느냐, 왜 역사를 살펴보느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모든 이단 사이비는 자기들이 성경의 유일한 정통 그룹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그룹도 보면은 창세 때부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이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까지는 세계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그렇게 그런 그룹이 주장하는 것들이 없어요. 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 뭐 이단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독특하게 나온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몇 백만 명이 됩니다. 이게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생 조직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인간을 교주로 다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사를 보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한 1900년이나 200년 동안 뭐 구약은 제쳐놓고라도 신약에서 그동안 뭐 하고 계셨는가, 그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건 너무 황당하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직과 운영,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본격적인 여호와의 증인의 그 교리,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동기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원래는 그 가족이 정통 교회 그 기독교 교회 그 가정에 있었는데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회중교회 칸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해서 미국 지금도 있는데 지금 많이 완전 변질됐어요. 지금 미국 회중교회 저쪽 동부 쪽에 있는 회중교회는 대부분 지금 뭘 저기 하느냐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 완전히 개방해놨어요. 여자 목사도 동성애 목사하고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회중교회도 봐서 다 변질됐어요. 이 원래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1700년, 1800년대 있을 때는 건전한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생과 영벌, 지옥불 이런 거에 관해서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젊었을 때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제 안식교는 지옥을 부정하잖아요. 이 그룹에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식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윌리엄 밀러,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이 사람이 주장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거지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은 있는 게 아니다. 그 무덤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런 그룹들이 밑에 깔려 있는 교리는 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됐는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종말론. 그래서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 끝장이 온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했다가 어긋나고 빗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1975년에 진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종말된다. 근데 그 빗나갔거든요. 여러 번 빗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말론 예언이 빗나가고 난 뒤에 이제는 지도 체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때는 이제 러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2대 교주 루더포라는 사람이 그 교주로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무슨 협회장인가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교주죠. 그리고 3대 나단 노어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이런 그 예언이 자꾸 빗나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이후로 조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인 체제에서 이제 8명의 체제로 바꿔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체제인데 이 체제 중심으로 이제 세계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즉 한국에는 그냥 지부 역할이에요. 여기서 무슨 뭐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구성된 통치 체제는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치 체제의 각 멤버는 그들이 부르기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라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예언자예요. 선지자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의 대변인 이렇게도 부르고 종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바깥에서는 잘 모르는데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는 이제 아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요, 이 미국 본부에서 결정한 어떤 결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나중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절대 복종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든지 보면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70몇 년, 거의 80년이 되는 동안 어떻게 해서 이게 일당 그리고 1인 독재 정치가, 공산 독재 정치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선전선동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선전선동이잖아. 그래, 좋게 얘기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여러분, 어느 이런데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항상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하는 거, 그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사실 똑같은, 거기 종교죠. 북한도 소위 이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이런 걸 만들어 갖고서 계속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이요, 신. 감히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누가 요새 조금 흐트러진다고 하는데 이제 김정일이가 무슨 신이냐, 김정은이가. 그래서 요새 이제 통일이 이제 얼마 저는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2, 3년 내에 1, 2년 내에 북한에 변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들이 구역에서 모여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소위 성경 공부한다라는 건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만든 서적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서적을 참 많이 만들거든요. 그 서적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서적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 같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많은 서적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JW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잡지가 있어요. 파수대라고, 와치타워라고 하는, 이름은 다 좋은 거 다 성경에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깨어라라고, 여러분들 잡지 길거리에서 보면 지금도 길거리에서 이런 그 가판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두 사람이 짝지어서 계속 이렇게 누구 전해주거나 이렇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근데 참 문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와 다른 성경이에요. 계열도 다르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텍스트를 쓴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이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너무 많이 바꿨어요. 안디옥 계열도 아니지만은 알렉산드리아 계열, 천주교 계통에서 쓰던 그 텍스트를 쓰지만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많이 바꾼 거예요. 이 성경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역이라고, 신세계역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친 것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은 언제 쓰느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뭔가 거기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을 것인데 필요한 구절만 여기 교재에서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구절만 찾을 때 쓴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만 많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우염시했어요. 그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자체만 많이 공부하는 거, 누구의 지도를 안 받고 그런 거 위험하다 얘기해요. 그럼 성경 어떻게?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베레아 성도들. 아니 자기가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팀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때 잘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다 찾아봤잖아요. 최종 권위의 성경이. 그런데 여기는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도로 쓰입니다. 근데 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주에 5시간 이상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뭐 한 주에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네? 우리는 정말 그런 거 보면 엄청나요. 이단 사입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일주에 5시간 이상 자신들의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호별 방문을 해요. 호별 방문 아시잖아요. 사람 접근 방법을 배워요. 대화 방법도 배우고 서적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재시도를 하느냐, 이런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영어로 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거 집요하게 이거 하는 거를 또 이렇게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요. 주일날도 모이는데 저는 주일날 왜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일을 썬데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근데 왜 주일날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그들이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자, 종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파수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문답식, 주입 문답식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그 주제를 보면 거의 지상낙원, 이게 앞으로 지상낙원에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지상낙원을 해서 이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론. 하여튼 세상 종말은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증인, 그 안식교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해요.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이 거의 세뇌가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적당히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 말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의식이 거의 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을 교육 훈련을 위해서 뭘 하냐면 이 문서 선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문서 선교를. 물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문서 선교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이 파수대가 전 세계 뭐 200여 국에 뭐 무슨 수백 개 언어로다가 해서 뭐 수천만 부, 수억 부가 팔렸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얘기해요. 성경도 엄청나게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점을 생각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돼. 이런 그래서 문서 선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사람을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두 사람 짝지어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 세상이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자 어떻게 가면 안 되니까 두 사람 짝지어서 보내는 거 1차 그런 뜻으로 이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2인 1조가 항상 2인 1조입니다. 아니면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이 다니든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그 위험해서 지금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미국 같은 데서 뭐 복음 전하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뭐 별별 종교가 다 생기는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호 협력을 위한 거지만 또 상호 감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감시 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일 때 설득당할 때 막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포기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대답 못하면 또 한 사람이 탁 옵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을 또 부른다고 그래요. 그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중 포교 대상은 주로 기독교인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 천주교인은 완전히 이건 적이고, 이 성경 교류를 하면 천주교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개신교인들 많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집중 포교 대상이 그래요. 잘 들려요? 들립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교육 훈련에 강조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는 한 사람당 거기 안에서 규정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교리 포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왜 어떤 길거리 코너 같은데 아니면 은행 앞에 이렇게 이 가판대 놓고 그렇게 서 있잖아요. 사는 사람 주고 또 가까이 온 사람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 파이오니아라는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이 포교자는 한 달에 60시간. 여러분 한 달에 이 전도 60시간 하세요? 정식 포교자는 90시간이에요. 요새 또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높은 특별 이 포교자는 140시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요. 바깥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자기들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받는구나. 나중에 이 지상 왕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만 이게 통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말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교육, 이런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 훈련을 강조한다. 성경보다는 이런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책자 중심으로 한다. 이거 말고도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성경에서 많이 틀리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 자기들이 만든 성경도 다 바꾸지 못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기본 교리하고 이 자기들이 만든 성경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잘못되면 다 이게 뭐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게 처음부터 잘못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리를 바꿔요. 자, 이름만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증인. 왜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인이죠. 저도 하나님 증인이고. 그럼 뭐 굳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한다라면, 이름이 여호와라 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든 돼야 되죠.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느냐, 이름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 합니까? 신약에서는 누구의 증인이 되라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미가엘, 가장 뛰어난 피조물 미카엘.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쓴 건데, 이건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주가 말하노라. 우리 성경은 주 대문자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은 이게 주를 제호바로 바꿨고, 그래서 제호바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미 따온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창시자인 러셀이 만든 거 아니라 그랬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왜 그 전에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교리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써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12장 2절, 26장 4절, 이사야서 2번, 그렇게 해서 전부 4번만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그 여호와라고 된,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으로 표시된 것이 히브리어 언어는 영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 자음이에요, 자음. 이제 원래의 처음에 히브리어는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모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소라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언어를, 이거 히브리어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렇게 했어도 모음을 어떻게 읽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음만 돼 있어요. 그렇게 4자로 돼 있다 그래요. 그렇게 용어로도 돼 있는데, 이 하나님 나타나는 4자음인데, 이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번만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이게 두려워서
전부 로드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를 쓰고 특별히 4군데만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시편 68편 4절에 보면 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 그 여호와, 우리가 말하면 여호와 하는데 그 마지막 야, 이거만 쓴 거예요. 야도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물론 여호와도 맞지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요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오 장 32절 보면, 자, 영어로 보실 수 있는 영어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증인이요. 그 31절에 보면 구주,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30절, 31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이게 삼위일체가 나와요. 3번.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그랬죠. 근데 그분의 증인을 뺐어요. 여기서 이 여호와의 증인 사도행전 5장 30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어에서 his witnesses를 빼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맞추려고 하다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는 못 맞췄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완전히 예수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을 고치질 못했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이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글로 어떻게 번역했냐 했더니 그건 또 바꿔놨어요. 신으로, 우리말로 신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그거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있잖아요.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자, 약속된 아들에 관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나 오래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9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나왔다 그랬죠. 아이가. 그리고 한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강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보세요. The mighty God로 되어 있죠.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 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 더는 뺐지만 마이티 가드라고 대문자를 썼어요. 대문자. 이제 미처 못 뺀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까. 있고 또 Eternal Father, 그것도 대문자로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들 성경만 해도
여러분 여기 아이라고 했고 아들이었는데 또 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고 시인했잖아요, 자기들이. 이 성경 가지고. 근데 이 한국어 판을 들어가 보니까 요걸 마이티 가드를 어떻게 했냐면 뭐라 했느냐면 자, 마이티 가드를 뭐라 하냐면 힘 있는 신, 위력 있는 신으로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다, 미국 사람들.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그렇죠? 이런 게 엉망이라고. 그 사람들 징계받아야 돼. 왜냐하면 미국의 그 통치 체제의 말을 안 듣고 만들 고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